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넓은 의미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이 곧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 복음서의 연장 이제 선상에서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또 다시 우리가 증언해야 할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과정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의미로는 여전히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를 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주석을 단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실현되는 거죠. 이 복음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그 중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증인된 삶을 이제 사도들이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음의 그 사복음서의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1장 11절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과거를 얘기하고 이제 그게 바로 복음서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64절 내용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오시겠다 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면 너희들이 때와 기한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어떤 구별됨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이해하라 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성이고 부정적 의미는 심판의 완성이죠. 또 이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증상은 뭐냐면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시험, 도전, 적용을 통해서 그 감당한 만큼 그 열매가 내 안에 맺고 그 실력이 쌓아진 만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명예로운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기회. 자, 언제 국가대표 선수의 금메달 이제 결정전이 있을 것이다. 이 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선수는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력을 열심히 닦아놓은 것이 본인의 복이고 또 그걸 준비해 가서 실력이 쌓아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명예로운 기회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 노아의 삶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증상은 내가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를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실력을 길러가는 그 자체가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마지막 시험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종말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제 다시금 누가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리라.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제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의 가족과 모든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아까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신 누가 우리를 오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와야만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만이 증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1장 14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하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신적 보증이 되어줘야 되고 성령이 나의 안에서 신적 확증이 되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이 구원 사역은 예수의 초림 때는 전적인 예수 홀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을 이루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이루실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조차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장로들에게 잡히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어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대로 같이 갈 거니까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역시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사역으로 오신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존귀한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일에 소경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일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을 이제 다시금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미 완료되었지만 역사 속에 미완료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금 그 일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 예수 초림 사역까지는 단독적으로 사역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도행전은 그 증인된 사명을 그 하나님과 그 사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사역을 하려면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도 오직 기도에 힘쓴 이유는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확증, 신적 보증,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실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 모두가 모여서 기다리고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만 초점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인공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사도들을 주인공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 해서 사도들이 스스로 했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오르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에 간다 해서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하나님 측에서 해석하면 성령 행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이 되어주지만은 실제적인 내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지만 보이는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그 증인된 사명을 누가 한다고요? 사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 사도 행전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도들 통해서 역사해 가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결국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줍니까? 사도들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목사는 그냥 대표적인 직분의 의미지만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내용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행전, 교회들의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을 때 TNT 1톤의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TNT 1톤의 폭발력이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세기 당연히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나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증인된 약속을 하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뭘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또 오늘 모두가 힘써서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광, 동시 사역이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의 지금 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야,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그거 받기 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 오늘 14절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말하는 신자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기도로 빚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인생이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의 구분은, 믿음이 좋냐 나쁘냐의 구분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을 때만이 신적 보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성령을 원동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적 확증, 신적 보증, 대표적이고 실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이렇게 신학자가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금요 기도회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목사로서 여러분이 각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끌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일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까? 힘듭니까? 성령은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여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창조 사역도 같이 하셨어요.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같이 이루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성령의 신적 보증을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방금 로마서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늘 14절에 모두가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기도로 빚어진 우리 사도행전의 신자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진정한 항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로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행전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맡기면서 약속을 하시고 너는 기다리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진정한 항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이든 가정의 직분이든 직장의 직분이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로 빚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이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